그 신과 함께 죄와벌이라는 영화가 관객 수가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영화가 나와서 나왔을 때 그 관객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청소년들이 영화를 봐야 이제 1,000만 명이 이제 넘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저는 사실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이제 어떤가 하면 그 저승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49일 동안 지옥에 있으면서 7개의 이제 이렇게 시험을 7번의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무사히 통과해야만 환생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 영화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살리고 죽은 그 소방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그 저승사자들한테 갔을 때 이 저승사자가 귀인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지옥에서 7번의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의 과거가 막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혼란 가운데 이제 빠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래요.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있는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지옥은 아닙니다. 이 지옥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지옥에 대해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제가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지옥에 갔더니 그 이렇게 똥구덩이가 있는데 그 옆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옥 괜찮네. 이 담배도 피우고 좀 괜찮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 교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휴식 끝 잠수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다 이 똥통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수를 이제 하더라는 겁니다. 좀 웃기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평상시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1,300만 명이 이상이 봤다 하는 건 사람들이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처럼 그 실제하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님과 이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 사단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런 건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 사단이 존재한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 천사들 중에서 이 리더급 이제 천사장 이런 이제 부류에 좀 힘 있는 어떤 천사인데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한 천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성경에 이 사단에 대해서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모함하는 자 또 이 광명의 천사로 그 위장하고 또 살인자고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제 그런 존재로 이제 말합니다. 사단은 아주 지혜로워요. 그리고 영향력이 큽니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아주 교활한 그런 자입니다. 사단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뱀이 이제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 사단이 이제 뱀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그래서 이 그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
이제 인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고 아픔과 고통과 살인과 범죄와 온갖 참 슬픈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범죄와 전쟁과 테러와 또 슬픔과 비참함과 아픔들이 많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이제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졌고 이 세상에 이 죽음과 고통과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단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사단 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온갖 문화를 통해서 음악이나 영화나 스포츠나 또 돈이나 세상 쾌락이나 여러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떠나게 이제 만듭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는 그 이렇게 적당히 하면 유익해요. 근데 이 적당히가 안 되고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은 원래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주일날이 되면 다 축구장에 가요.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이미 문을 많이 닫았고 교회가 이미 뭐 술집이나 뭐 스포츠 센터로 많이 바뀌었고 그냥 관광지로 그냥 탈바꿈했고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든지 사람들이 다 축구장에 가요. 축구장이 막 7만 명, 9만 명 엄청나게 큰데 거의 꽉꽉 찹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축구를 봐요. 축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를 그 축구장에서 얼마나 열광하면서 얼마나 막 뛰면서 응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음악 필요해요. 음악 필요하고 이 아이돌 가수 보면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고 지금 이제 아이돌 가수 중에서 제일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방탄소년단. 작년에 그 아메리칸 그 뮤직 어워드 그 공연에 이 방탄소년단이 딱 그 등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저도 막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 해서 저도 인터넷으로 봤어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서 저도 방탄소년단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직 팬 가입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뭐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춤 잘 추지 누가 이런 방탄소년단을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학생인데 나는 방탄소년단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상해요. 그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어떻게 그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 방탄소년단 공연이 있고 주일 예배가 있을 때 교회를 빠지고 그 공연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리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그 RM 또 이름 좀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 팬인데 팬인데 유진? 뭐? 네. 너무 항상 그 오빠들 생각하고 이제 그 오빠들 공연 보고 이게 뭐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해 죽겠는데 공연장은 뭐 2시간을 해도 뭐 절대 졸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고 막 서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막 절대 지치지도 않아요. 거기 공연 끝나고 나서도 그 열정과 그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이 뭐 불타오르네. 밤에 집에 와서도 계속 알렘 생각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더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가지 재미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섬이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먹을 것만 주고 핸드폰 대고 와이파이 대고 이러면 뭐 일주일이라도 버티지 않겠습니까? 뭐 그걸로 다 하잖아요. 다. 뭐 영화 보고 심심하면 음악 듣고 스포츠 보고 또 카톡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뭐 심심하지가 이제 않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핸드폰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야동 같은 거. 이게 이제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이 야동하고 하나님은 같이 못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야동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야동이 마음을 싹 사로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밀어내. 말씀도 몰아내고 은혜도 밀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못 있어요. 야동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게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멀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자신의 종으로 삼고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미 그 사단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있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죄짓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망하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1절,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려요. 그런 상태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제 받게 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 2절 끝에 보면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어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외로움, 슬픔 이런 걸 예수님도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무슨 배고픔이 있겠어.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거, 우리가 힘든 거 그런 걸 예수님도 다 느끼신 겁니다. 성경에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예만 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그 호수를 배 타고 건너는데 이 폭풍이 많이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막 정신없이 물퍼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못 일어나요. 계속 그냥 잠에 골아떨어져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폭풍이 치는데도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예수님은 그 우리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일한 그런 몸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최대한 그 한계가 40일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40일과 굶주리면서 전혀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받은 시험이 뭡니까?
그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청소년 중에서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치킨이나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살 빼려고 안 먹습니다. 옆에서 자꾸 권해요. 먹어보라고.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라고. 근데 안 먹어요. 나 살 빼야 된다고 안 먹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세 끼 중에 이제 한 끼 안 먹고 또 이렇게 살찌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안 먹고 이러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간 이제 굶주리셨습니다.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만 이렇게 굶는다면 여기 병원에서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쨌든 해서 하루 동안 이렇게 굶으면 이 동그란 것만 보면 다 빵으로 보여요. 빵으로 보고 생각이 항상 이렇게 먹는 생각. 뭘 먹을까? 그리고 전에 얼마나 그때 맛있게 먹었는가? 막 먹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셨다고 했는데 이 먹는 문제가 시험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이 이런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이 40일간 굶주리고 나서 사단이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는데 이게 진짜 유혹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 지금 굉장히 굶주렸는데 이 돌덩이를 가지고 이 떡덩이가 돼서 만들어서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너 지금 굶주렸잖아. 이 돌덩어리 이렇게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이걸 먹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냐? 지금 40일간 굶주리지 않았냐? 너 왜 이렇게 비참하니? 너 빨리 네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떡덩어리를 빨리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픔을 채워라. 이제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들에서 이제 배고플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예수님도 먹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사단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버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건가?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과 너의 그 능력으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든 걸 합시다. 믿음으로 공부하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했는데 성적 안 오르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라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성적을 위해서 무조건 몰아붙이라고. 뭐 신앙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너의 능력, 너의 방법 그거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거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이제 속삭임을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왜 친구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믿음으로 살려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능력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방법들 여러 가지 많아. 그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와서 뭐 직접 와서 속삭이고 그러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단의 말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는데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 3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여기서는 신명기인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3번의 시험을 다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이건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은 성경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많을 수 있어요. 찬양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많이 뜨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거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잘 모르면서 이제 이런 것만 많이 할 경우 아주 작은 사단의 유혹 그리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인용한 이제 말씀이 그 신명기 8장 3절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돌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간 먹고 살게 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왔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만나. 그래서 그걸 먹고 40년을 산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너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단이 사람이 사는 것은 떡덩어리에만 달려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생명이 떡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떡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이 이 떡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성적과 대학과 돈과 또 외모와 직장과 친구 관계와 스펙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당장 죽을 것처럼 충동질을 해서 이 성적의 대학에 목을 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중요하죠. 대학 중요하죠. 직장 중요하죠. 근데 사단은 너 이 성적이 떨어지면 너 이게 대학 못 들어가면 너는 죽는 거야. 너는 끝이야. 그래서 그 성적과 대학에만 목매도록 거기에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만 이렇게 매달리도록 사단이 만든다는 겁니다.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대학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여기에 다 달려있다. 너의 행복과 미래와 모든 건 여기에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돈과 성공과 또 이런 대학과 또 여기에 우리의 행복과
구원과 모든 게 달려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만 목매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들인데, 우리의 생명이 이 성적 등급이나 또 대학이나 친구 관계나 돈이나 이렇게 외모에 달려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등급이 떨어지고 대학에 못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단축이 됩니까? 근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등급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 못 들어가면 네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네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른들이, 믿지 않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너 인생은 완전히 X다, 이제 끝난다. 그러면서 오직 거기에만 너의 생명과 모든 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는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근데 먹을 게 많은데도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먹는 문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렸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이 먹는 문제에서 이기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먹는 문제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이 초등학생들 보면 이게 장래 희망을 이렇게 물으면 1위가 교사입니다. 2위가 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원래 초등학생들 그걸 몰라요. 현실을 모르고 그냥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누구 같은 아이돌 가수, 그리고 뭐 의사.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벌써 먹고 사는 걱정을 해요. 안정된 직장이 뭘까? 교사, 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그걸 생각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그 정도면 이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다 먹고 사는 걱정, 먹고 사는 그 염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없으면 사고 싶은 옷이나 신발을 못 사요.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리고 가족들이 자꾸 다퉈요. 엄마 아빠가 자꾸 다퉈요. 자꾸 싸워요. 그리고 불편한 게 많아요. 아파트도 집도 적은 평수에 살아야 되고 차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차도 작은 차 이렇게 타야 되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힘들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말고 너의 방법과 너의 힘을 사용하라고. 너 이렇게 답답하게 사니? 너의 방법과 너의 힘을 사용해.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학 입시와 취업과 이 돈 버는데 올인하라고, 거기에 매어달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목을 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간 이제 굶주리신 가운데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공부 문제, 진로 문제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힘든 정도는 아닙니다. 많이 힘들지만 예수님이 힘든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겁을 줘요. 겁을 줍니다. 너 이 지금 성적이 떨어지는데 너 이제 인생 끝장났고 너 그 대학 못 가고 이 대학 가면 너 인생 종치는 거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겁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등급이나 대학이나 재능이나 직장이나 돈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돈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대학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 드는 거예요. 이 공부와 대학과 나의 진로 문제, 이게 다 달려있다. 여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미래에 달려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위협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 죽음 직전
거기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내가 이 나의 미래와 행복과 나의 생명과 모든 게 물론 공부 중에 등급 중에 대학 중에 돈 중요하지만 거기에 달린 게 아니다. 물론 거기 영향은 있지만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리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거기에 나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을 붙드는 거죠. 다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6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뢰에 진짜 그렇게 신뢰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성전 꼭대기가 지상에서 한 45m가 돼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보면 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의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아찔할 정도로 아주 높은 곳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네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증거를 합니다. 어떤 시편의 말씀인가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근데 사단은 너 지금 힘들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아? 한번 더 여기 뛰어내려봐. 그러면 이 시편 말씀대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렸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기죠.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한번 시험해봐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 예를 들겠습니다. 친한 친구와 오해가 생겨서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고 또 이혼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아무래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살을 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이게 성공하지도 않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가?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되는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한 달, 두 달,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능력이고 이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간 이제 굶주리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시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 어떤 식으로 시험하는가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등급이 올라가게 해주시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테스트에서 믿을까 말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커요.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 같아요. 하루살이 같고 약해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테스트해가지고 하나님 믿을까 말까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불신앙 아주 교만하고 악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미래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분이 아니에요. 판단해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합격되면 내가 믿고 또 내 마음에 이렇게 안 차면 이렇게 버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에 의심이 생겨요. 괜찮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단이 싹 들어와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시험해봐라. 이제 그런 이제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잘 해주고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막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해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맡긴다. 그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돈에 맡깁니까? 돈에? 내 인생을 돈에 맡깁니까?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직장과 내 실력과 내 학벌과 거기에 내 자신을 맡깁니까? 거기에 그걸 전적으로 의지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명문대 나와도 합격이 안 돼.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학벌도 우리를 책임을 져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 최악의 상황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서 하나도. 미래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럴 때 찾아오죠. 하나님 사랑이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딱 사단의 시험. 그래,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시험해봐서 그때 믿으면 되지.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미 이제 사단에게 이제 다 기회가 준 겁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들 어려움 생길 때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올라가게 해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귀, 그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예수님께 시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그런 시험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지는 게 굉장한 어떤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것은 이런 고난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제안에는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이 고통,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걸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근데 사단이 그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러면서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이런 시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으면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너 대학 들어가고 싶어? 인기를 얻고 싶어? 예뻐지고 싶어? 나에게 절을 해. 나에게 경배를 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면서 성공하려고, 돈을 벌려고, 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실제로 그래요. 자신의 그 영혼을 팔아요. 영혼을 팔면서 성공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외모나 대학이나 돈이나 인기나 친구나 세상의 재미를 더 우선하는 것이 사단을 경배하는 겁니다. 사단은 안 보여요. 사단 뭐 이렇게 돌로 만들어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나 외모나 성공이나 세상 재미나 대학이나 친구나 이런 걸 더 우선하는 게 사단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은 어떻게 되든지 등급을 잘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다 하는 게 사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모르겠어요. 신앙 뭐 믿음 뭐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좀 예뻐져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인기를 얻어야 돼. 나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뭐 친구 관계든지 뭐 세상 재미든지 또 여러 유혹이든지 또 뭐 공부 문제든지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바로 이렇게 신앙이나 하나님 이거 내려놓고 바로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제일 첫 번째로 여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100명 중에서 90명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 사단에게 뭐 이렇게 돌로 만든 거기에 뭐 절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걸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선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더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게 사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하고는 협력을 하면 안 돼요.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사단하고는 싸워야 돼요. 원수가 돼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꺼져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단하고는 싸워야 돼요. 원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적에 올라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되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명해지고 재밌고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없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돈을 많이 벌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하고 반대가 되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게 죄라고 하는데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가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모함하는 자.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넘어가죠. 사단이 막 흉측하고 우리를 막 처음부터 막 해치려고 하고 사단의 유혹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보십시오. 누가 지금 40일 중 굶주렸는데 누가 먹을 거 챙겨줘요? 와서 떡에서 배고픔을 이렇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와서 이렇게 하와에게 이거 먹으라고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네 어떤 수준을 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굉장히 훌륭하게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죠. 근데 사단은 거짓말쟁이야. 속이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렇게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가정이 행복했는데 왜 싸웁니까? 죄가 죄가 죄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사단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 왕따 문제, 이 왕따가 얼마나 힘든가 이걸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죽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표정으로 말로 모든 걸로 이제 한 학생을 왕따 시키고 본인이 그런 취급을 받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청소년들도 악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왕따 시킵니까? 또 왕따를 당한 애가 또 다른 사람에게 왕따를 시키는 주동자 역할을 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한 거 또 다른 애한테 갚아주려고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 속에 그런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미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단의 다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망가지고 비뚤어지고 병든 왜 그래요? 겉은 참 멀쩡하고 멋있고 재능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왜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습니까? 사단이 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런 참 악한 영향을 미쳐서 이 세상에 그런 아픔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북한과 남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동족이잖아요. 동족. 유일하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가까운 이 나라를 같이 이렇게 나라의 그 국경이 맞대고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잖아요. 왜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원수처럼 제일 사이가 나쁘지.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로 제일 많이 죽일 거예요 아마. 왜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뭐 정치적인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단의 영향 때문에 이 악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나라들이 서로 미워하고 동족이 미워하고 테러가 일어나서 이렇게 무차별 뭐 유럽에서 이제 한 번씩 요즘에는 유행하는 테러가 트럭으로 이제 그 인도에 그러니까 길에 가는 사람들 밀어버리는 겁니다. 20명 30명씩.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관광지 같은 데서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으로 이런 온갖 아픔들이 죄악들이 불행들이 고통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이는 자예요.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 이제 지옥 무정행에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가서 같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함께 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근데 굉장히 달콤해요. 굉장히 달콤하고 나를 그냥 그렇게 아껴준 사람이 없어요.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제비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사람 제비 그 여자를 꼬시는데 그냥 그렇게 뭐 매너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막 서비스 있고 막 너무 잘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너무 멋있고 그리고 막 절대 이렇게 신경 거슬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비들에게.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 마동석인가요? 뭐 굉장히 체격 좋은 힘센 이런 사람이 뭐 차 한잔 하실까요? 이러면 다 도망가죠. 근데 뭐 날씬하고 배도 안 나오고 뭐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이제 뭐 굉장한 서비스로 부드러운 말로 그러니까 넘어가죠. 사단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유혹이 달콤하지 않으면 누가 제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너무 달콤한 거야.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너무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너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어떤 속삭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철저하게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와 원수가 돼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물러가라. 입 닥쳐라. 당장 꺼져라. 아주 냉엄하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괜찮아. 한 번만 괜찮아. 너 행복하게 해주고 너 지금 굉장히 외롭잖아. 힘들잖아. 너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 너 너무 고통스럽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굉장히 행복해져. 그리고 사람들이 너 대단하게 여길 거야. 모든 게 보장이 될 거야. 또 그렇게 보여요. 사단만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넘어가죠. 사단하고는 싸워야 돼. 원수예요. 여러분 내가 좋고 내 마음에 들어요. 나를 위로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이렇게 여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런 제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모만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직장만 보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원수처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살리세요.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단 중에서 하나를 섬겨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사단도 섬기려한다. 하나님 한 분만 하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또 세상의 어떤 재미도 좀 누리면서 그럴란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섬겨야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같이 못 있어요.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같아. 그러면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으면 사단을 섬기고 있는, 사단의 영향하에,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의 충동질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자꾸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단의 달콤한 말, 또 그럴듯한 거짓말, 위협적인 이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그랬어요. 많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단이 나를 더 아껴주는 것 같고 나를 더 행복해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도 이 달콤한 거짓말에 그럴듯한 말에 너무나 많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막 사단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불행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잠시 뭐 행복한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이제 사단의 거짓말도 유혹들 그 실체를 보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단과 하나님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만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1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격려도 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이렇게 참 너무 달콤한 그런 유혹들을 다 거절을 했어요. 먹으라는 것도 거절을 했고 또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그 거절한 결과 예수님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쁨과 행복과 또 이 축복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움받고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위협을 해요. 거짓말해요. 이 사단의 이 나의 유혹을 지금 이 제안을 거절하면 너는 너무 불행해져. 너는 굉장히 비참해지고 슬퍼지고. 근데 예수님 딱 그걸 거절했을 때 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거절할 때 대학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비참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죠.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기쁘고 진정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고 너무나 쉽게 내가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달콤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거절할 때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의 시험은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한두 번 시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캠프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시험은 없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 은혜를 받았다고? 얘야 이 지금 달콤하고 재밌는 거 여기 있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본격적으로 시험합니다. 네가 은혜 받았어. 말씀 들었어. 이거 한번 이 시험 한번 받아볼래? 그러면서 더 막 그 3박 4일 그 핸드폰 못한 거 또 뭐 보지 못한 거 뭐 못 해본 거 그게 막 몰려오면서 막 그걸 하고 싶은 막 그런 유혹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절대로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시험을 하겠구나. 유혹이 오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몇 번 잘 넘겼어도 또 와요. 또 끝까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예수님이 겪은 어려움보다는 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예수님이 그 40일간 굶주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워요. 지금 상황도 어렵고 또 막 유혹이 막 너무 막 밀려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캠프는 이제 곧 끝나지만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닥치는 이 사단의 시험들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넘어가지 뭐. 넘어주 한번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죄의 독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독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여러 가지 욕심과 이 세상의 어떤 쾌락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같이 못 있어요. 같이 못 있습니다.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는 너무 거룩하고 깨끗해서 이 죄 이런 것들과 같이 못 있어요. 우리가 이 사단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은 멀어지게 돼요. 우리 마음은 이제 이 세상의 독, 이 죄의 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제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점점점 지내게 돼.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또 다른 죄를 짓고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비참해지고 우리 마음은 점점 망가져가고 삐뚤어가고 병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허용하는 거, 유혹에 넘어가는 거, 죄욕에 넘어가는 거, 이게 아예 돈 손해 보는 게 낫지, 아예 욕 먹는 게 낫지. 이게 우리 영혼과 마음을 점점 이 독으로 점점 죽여가는 거, 세포들을 점점 죽여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시험을 요약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이제 공부나 진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게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사단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사단에게 이렇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싶은 거, 행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나 입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우리 세상으로 우리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단이 실제를 해요. 실제를 하고 우리를 자꾸 이 하나님 또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 더 이 죄의 어둠에 빠지게 하고 이 독을 우리가 죽고 망하게 되는 독을 자꾸 마시게 이것도 한 잔 마시고 이것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그 담배를 피우는 게 이게 몸에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사실 이 죄의 독이 그렇습니다. 자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하면 엄청난 우리 몸을 해치는 그 독을 이제 점점 마시고 은혜를 점점 이제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사단의 시험들, 유혹들이 우리 앞에 이제 계속해서 오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 이기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